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답은 이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이 생명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이 이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다 의인들의 부활로 아는 거예요.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 계시록 20장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냐면 의인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에요. 악인들은 나중에 부활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아주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활하겠죠. 1260 후에.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겠죠. 그거는 의인들 안에서 부활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전체적으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스템이 있고 사탄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온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스템에 있겠죠.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 있겠죠.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스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심겨질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점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먹으시면 돼요. 말씀 연구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사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끌고 가죠. 돈이 나를 끌고 가죠. 세상의 문화가 나를 끌고 가죠. 이게 사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탄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탄의 시스템 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 때 참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서 휴거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부활 안에서도 순서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의 부활, 이스라엘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3단계 부활로 기록해 놓으셨죠. 휴거와 부활은 같은 거예요. 부활에서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크게 세 종류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그분의 보좌 앞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 그녀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의 휴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민족에서 나온 이방 교회죠. 그 이방 교회가 먼저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는 고통이 적죠. 고통이 적어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중에서 첫 번째가 이방 교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을 하게 되죠. 일하고 나서 1260일 후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게 돼요. 죽은 지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돼서 휴거되는 장면이 계속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과 이스라엘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죠.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먼저 휴가가 되고 여자가 1260일 동안 남아서 양육을 받게 되죠. 두 증인이 일하는 그 기간과 동일하잖아요. 두 증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휴거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의 아이,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1260일 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260일 후에 환란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밀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밀은 갈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휴거되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환난 성도죠.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또 하늘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세 번의 휴거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 그룹이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었거나 살아서 휴거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은 포도 추수라고 하죠. 포도는 아주 짓밟죠. 아주 으깨죠.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3단계 휴거, 3단계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단계 부활이 첫째 부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20장 4절에 나오는데 그 20장 4절에 보면은 세 그룹이 나와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한 그룹밖에 안 보이는데 깊이 보면은 세 그룹이 보여요. 그 첫 번째 그룹이 이 그룹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어디 앞에 갔어요? 보좌 앞에 가 있죠? 보좌 앞에 왜 가 있죠? 보좌에 앉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첫 번째 무리예요. 그게 이방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바로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100% 다 순교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아서 휴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일부분들은 순교당할 거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 순교당하죠. 그거를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성도죠. 환난 성도. 이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 맨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찬양하잖아요. 그 내용이 20장 4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세 그룹이 나오는데 보좌들에 앉아있는 첫 번째 그룹, 이방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환난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한 그룹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세 그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3단계 휴거와 3단계 부활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너무 자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 세 그룹이 보이시면 3단계 휴거도 보이실 거고 3단계 부활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 세 개의 휴거와 부활을 다 합쳐갖고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이 3단계 휴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연결해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3단계 휴거를 모르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세 개의 그룹이 들어가 있던 것도 안 보일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저 3단계 휴거와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3, 4절에 세 개의 그룹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 나머지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1000년이 다 차면 산다는 얘기죠.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게 악인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고 먼저 부활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1000년 후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둘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머지도 다 죽었는데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고.
이걸 다시 19장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라. 다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용이 잡혀요. 용, 옅뱀, 마귀, 사탄. 얘가 딱 잡히죠. 잡혀서 무적행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도 잡혔어요. 사람들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용이 1000년 후에 잠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을 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0년이 차기 전까지는 사탄도 무적에 갇혀 있었고 모든 사람 다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차니까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되고 사탄도 무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무적에 나온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아서 또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죽어 있다가 1000년 후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악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둘째 부활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결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둘째 부활한 이유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인 거예요. 영원한 유황 불못, 무시무시한 곳. 거기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 말씀의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영생인 거예요. 둘째 부활은 불못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곳. 그래서 일을 간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상황에 가면 사람들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왜 그랬을까? 이 짧은 시간, 이거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왜 방탕하게 살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말씀에 이끌려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왜 헛살았을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후회를 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저 둘째 사망, 저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저 때가 금방 와요. 여러분 인생은 살 같은 거예요. 화살 같은 거예요.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에 여러분의 그 생명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게 여러분 목숨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인 거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둘째 사망,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저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스템, 예수님의 시스템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면 말씀 봐야겠죠. 말씀 먹어야겠죠. 말씀 연구해야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실 거예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 세상에는 답도 없잖아요. 헛되고 헛되잖아요. 나를 채워줄 수가 없는 곳에서 왜 다람쥐 쳇바퀴질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